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이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7년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지키는 절기라는 뜻이지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가 지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정확하게 본 자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보이셨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나타나 보이실 때에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예수 부활을 실제로 본 자가 지키는 절기인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실제로 보여준 자들이 지키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부활절을 지키는가? 부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가 그 예수의 부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는 자, 바로 믿는 자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요한복음 이 두 절에서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은 사실 이 요한복음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과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남의 상가집에 오셨으면 정중하게 문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러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누이 마르다에게 이 상황, 상갓집의 상황, 이 죽음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듣는 자가 어쩌면 불편해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너는 나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 자, 이 질문을 좀 더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의도에 맞추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나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너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정말 믿느냐? 그리고 주님은 마르다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정말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 죽음의 상황, 절망의 이 상황에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야, 너는 내 오라비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확인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가지고, 내게 오셔가지고 그날 마르다에게 하신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에게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이 주님의 물음에 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대답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 역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이 대답은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만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예수를 믿는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자가 부활절을 지키는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부활의 의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부활의 의미가 맞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이고 그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셨어요.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이 부활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새 생명,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를 덮었던 죄와 저주와 사망, 그리고 이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말미암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 한숨, 눈물, 고통, 아픔, 상처의 쓴뿌리, 그리고 심지어 질병과 가난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완벽하게 끝이 났고 할렐루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던 자가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자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지내는 절기, 지내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부활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는 기독교 최고의 절기,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2017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이 부활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도마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헬라식 이름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디두모, 한글로 번역하면 쌍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려 할 때에 유대로 들어가면 죽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유대로 다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앞장을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보아 도마는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가 도마였어요. 본문의 사건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용기가 있고 행동적인 성격을 가진 그 탓에 아마 다른 제자들처럼 숨어만 지낼 수가 없었던지, 그래서 몰래 예루살렘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주변 상황을 돌아보느라 알아보느라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거야 알 수가 없지만, 이유와 어쨌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그때에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건이 도마의 인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도마는 그냥 그날 저녁에 잠깐 함께 있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더라면 도마의 성격상 분명히 그 시간 그 장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미리 약속 시간을 정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방문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도마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마치 일부러 도마가 없는 시간을 아시고 그리고 오신 것처럼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밤늦게 돌아온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은 그날 저녁 무렵에 자기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못자국 난 손 얘기를 했을 것이고 창자국 난 옆구리, 그 옆구리를 만진 얘기를 입에 침을 튀겨가며 아마 도마에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 보통의 사건입니까? 흥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 예수께서 정말 죽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니. 그런데 이때 도마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절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당신들이 예수 부활 만난 얘기를 해도 나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것이야,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내가 그 말씀을 기억은 하지만 그러나 나 도마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주님 부활하셨다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당신들의 그 얘기만큼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도마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지금 도마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 입술을 통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멈칫거리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는 그 도마였지만, 그러나 진실한 도마의 모습, 정말 그의 모습의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야만 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용기와 담대함 때문에 예루살렘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보러 다녔는지는 혹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갖고 있지 않았던 자, 그 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 없는 실상을 스스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도마가 없는 그 시간에 제자들을 방문하신 겁니다. 주님의 도마를 향한 계획은 26절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왜 주님은
도마를 다시 찾아가신 날짜를 8일 뒤로 잡으셨을까? 분명히 주님은 지금 도마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믿음 없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도마의 그 믿음의 실상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죽은 신앙인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바로 다음날 오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셨다면 그래도 하루 이틀 상간에는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게 합당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무려 8일 동안 곱빼기도 보이지 아니시다가 드디어 오늘 8일이 지난 다음에야 다시 도마와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이 8일 만에 도마와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그 이유를요, 사실 성경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8일간의 도마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헤아려 본다면 뭐 그리 대단히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날의 도마였다면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그 8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다른 동료들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본인은 절대 못 믿는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아마 도마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하나씩 둘씩 도마의 기억 속에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주님이 전에 하신 말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맞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자신이 내뱉었던 말, 그 말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났겠지요. 주님 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고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게는 믿지 않겠다고 한 말이 이제는 오히려 후회가 되기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했을까? 만약 진짜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맞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나? 나는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서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충분한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 8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 도마를 더 이상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죽은 신앙인으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역사하신 8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8일은 도마의 마음을 은혜를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직접 갈아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27절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이전에 그 한 얘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도마가 직접 했던 그 말을 분명히 예수님은 그게 안 계셨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귀에 생생하게 직접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도마가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아마 너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처 그럴 새도 없이 도마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도마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도마는 자신의 믿음 없는 그 실상을 깨달은 겁니다. 도마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냥 그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마는 이것은 믿음과는 별 상관없는, 믿음과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예수의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 너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도마,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앞에 도마는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부활신앙으로 그가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28절에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와 동고동락은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까지는 말했지만, 그러나 도마는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예수님 당신은 나 도마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 도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17년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활절 예배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도 부활했음을 고백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배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을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2017년 이 부활절 예배를 주신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시키시려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인,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예수 부활을 보지 못해서 주님이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주님이 장자국난 그 옆구리를 만지게 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부활의 믿음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난가? 지금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다면, 네, 맞습니다. 주님이 바로 당신이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절대적으로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단 한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지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셨든지 여기지 아니하셨든지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건, 우리가 때로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눈물 쏟았던 그 현장들, 때로 자녀 때문에, 때로 건강 때문에, 때로 물질 때문에, 때로 부부 사이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밭을 그렇게 한 날 한 날 옥토로 기경을 하셨습니다. 마치 주님이 도마를 8일 동안 찾아오시는 시간을 늦추어 가시며 역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우리 모두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바로 믿음 그 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 알려드릴까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곧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이 예수의 부활을 도마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도마를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도마를 향한 주님의 절정의 목소리가 되어 도마의 영혼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하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병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일평생 고백하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